성경 고린도후서 1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은 그 고린도 전서에서 이어서 어떤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전서랑은 많이 틀려요. 어떤 전서는 책망을 많이 한 거고, 어떤 이제 책망의 서신을 받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성경의 이제 문맥상 이 고린도 전서랑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보고 약간 뉘우친 사람들이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책이죠. 먼저 참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주신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고린도전서가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위로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할 말이 많은 주제긴 한데, 교리적으로 어떤 심오한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위로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이야기들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러죠. 위로는 언제 오냐 이거예요. 위로는 언제 오느냐?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도 또한 우리에게 넘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항상 고난과 위로는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또한 그 안에서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참 마음가짐과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고난은 무슨 순교자의 고난이 아닐 수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이게 자발적으로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육체에 가시를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걸 겪게 되는데, 보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시인하면 막 핍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우리 시대에는 흔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왜 하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혹은 왜 우리가 어떠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내 뜻이 꺾이고 이럴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을 해요. 먼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오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쫓아가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위로는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것이 장차 하나님과 누리는 어떤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일부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되고, 이런 어떤 우리가 느껴가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정서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감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겪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이 위로를 누리는 것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위로를 한번 누려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 의지가 생각보다 질길 때 하나님은 나의 환도뼈를 꺾으실 수가 있고 육체의 가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생각을 좀 잘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시는 거고 이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 신뢰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위로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참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옆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데 너 힘내라 이렇게 말한다고 사실 100% 위로가 되진 않잖아요.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사람이 여러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돼주신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영원히 나의 편에 계실 것이다. 그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위로들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냥 제가 살면서 느껴왔던 그런 감정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고난과 위로는 항상 같이 있어요. 고난이 넘칠수록 우리 위로도 더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거, 더 많이 위로 경험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고난과 위로는 또 정말 또 놀라운 일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환난을 받고 또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는데 이것이 너희의 위로와 그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건 정말로 사실인데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형제들이 같이 있잖아요. 어떤 형제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어떤 형제가. 그걸 다른 형제가 봐요. 다른 형제가 그것을 목격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또한 위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용기를 가지게 되죠. 용기. 제가 격려라고 써놨는데 용기를 갖고 나도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진짜 이거 아름다운 마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장성하지 못했고 신앙이 어리고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기꺼이 그런 길을 간다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약간 좀 격동이 되거든요. 저런 게 맞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거를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과 위로가 서로 간에 있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더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감정들이고 정서들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은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이 고난과 위로를 경험할 때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우리가 환난받는 것이 너희의 위로가 되었고 너희가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너희 또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죠. 이게 얼마나 멋진가요? 교회가 서로 이 땅에 남은 자로 사는 동안에 고난에 참여할 줄 알고 그로 인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해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마땅히 겪는 형제들을 보면 그들에게 더 어떤 힘을 주고 싶은 게 마땅하거든요. 이런 정서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한번 경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이런 것들이 참 적은 시대에 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참 씁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면 또 주님의 고난과 위로를 또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는 이유는 하다못해 바울 사도는 살소망까지 끊어졌어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에서 어떤 빠져나오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위기를 빠져나옴으로써 우리가 고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바울 사도는 이걸 빠져나오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이시구나. 이것을 배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그 관점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 삶에 일시적인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어요. 그 위기를 한번 모면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 자랄 수 없거든요. 결국 그 정도 그릇에서 멈추게 되는 거고 비슷한 수준의 고난에 또 넘어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넘어진다는 건 결국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진정한 위로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떤 고난에서 육신적으로 탈출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결국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어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있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죠. 그리고 건지신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또 바란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어느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변함없는 신뢰, 이게 있었죠. 결국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이라는 책은
이 세 가지 주제가 나와요. 고난, 위로, 그 다음에 신뢰죠. 이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지 못해요.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은 무슨 설교 주제로 마땅하지가 않아요. 이 주제는 뭐 설교 주제로 위로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리가 느껴야 하는 정서거든요.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그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고난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온 다음에 고린도 교회 방문 약속 지체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 방문 약속이 지체된 것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써놨는데 제가 그 부분은 다 쓰진 않았어요. 그건 제가 좀 생략을 했고 그냥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만 좀 전해드릴게요.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약속이 지체된 것이 어떤 핵심은 이거죠. 내 인간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어서, 인간적으로 가고 싶어서 가려고 했다가 내 마음이 바뀌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너희를 대하고 있고 어떤 육체,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증인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 이유로 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경영할 때 이 앞부분에 이제 바울 사도의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 하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틀어지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움직일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우리 그냥 사람이 오늘 여기 가려다가 아니다 저기 가자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정하는 것 같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경홀히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경영하기를, 이게 계획하고 움직이는 걸 말해요. 이 사람이 사역자로서 이렇게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육체를 쫓아서 내가 이렇게 하자, 내가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자, 저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내가 내 맘대로 육신적 이유로 했겠느냐,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바울 사도의 그 고린도 교회 지체 이유가 어떤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곧 나와 곧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서 행동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서 너희에게 가고자 했고 가지 못한 것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행하다 보니 일어난 결과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받은 것 같아요. 문맥을 봐서는 바울 사도가 역시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온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건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100% 정확히 모르지만 문맥을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피하거나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내 인간적인 어떤 무슨 기호 때문에 너희한테 못 간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내가 활동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너희에게 가는 길이 지체가 되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 미쁘시다는 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예하고 아니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라고 했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덕스럽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저에게는 예만 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울 사도가 못 가게 된 것에 큰 사정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참 바울 사도의 이러한 어떤 일종의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어떤 얘기로 넘어가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좀 제가 포인트인데,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문맥은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자신의 어떤 약속, 자신이 고린도에 방문하고자 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것은 지체가 되었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참 이야기를 굉장하게 엄청나게 전개를 하고 있죠.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랑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인간적인 변덕 때문이 아니다. 어떤 인간적인 변덕,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체되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제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나오는가를 사실 고민을 해왔는데, 좀 이건 바울 사도의 어떤 말하는 전개 방식이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만났냐 못 만났냐 이 주제를 확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져와요. 그리고 자기도 최소한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모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에서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이 구절은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 구절이거든요. 성경에는 어마무시한 그런 어마어마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성취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얼핏 봤을 때. 왜냐면은 거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약속이라든지 교회가 얻게 될 모든 축복, 이런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렇게나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멘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말한 것이 어떤 지켜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절대 폐허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저가 우리에게 인을 치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약속을 못 지킨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허해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냐? 뭐라고 할까요? 기업이죠, 기업. 로마서 8장 이야기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얻을 모든 기업을 말하죠. 그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너희를 인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을 어떤 인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이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이 이 성령은 우리에게 기업을 제시해요. 이 기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어떤 도덕 선생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을 제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모든 성취의 어떤 표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좀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걸 추구하는 삶이 정말 맞는 걸까? 이런 정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올바로 가는지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네가 이걸 추구하는 이유는 성령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로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인 척 할 수 있고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인의 모양을 잘 만들 수는 있어요. 세상 교회에서도.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위치를 본 사람들이고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뉴스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회 참여하고 정치 참여하고 문화계, 경제계에 참여하면서 헛소리들을 해요.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보증이 되고 그 보증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모든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성취, 영원한 영광, 아까 앞 페이지에서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해주는 거죠. 그 확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떤 본인의 어떤 변덕 때문이 아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고린도 성도를 만나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는 우리 잘못 핑계대기에 바쁠 때가 있는데, 바울 사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육신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나는 이 기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장을 마쳐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나의 변덕이나 나의 이익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고린도 교회 가면 너희를 책망해야 됐기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가게 된 것이다. 오히려 이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못 가게 된 모든 상황 또한 고린도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결론이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함 얘기를 먼저 한 거죠. 어떤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고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있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미 믿음에 섰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하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하면서 여기서 1장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말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위로, 그 다음에 보증, 성령을 통한 보증.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해준 거겠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나아가지 못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이들을 책망하고 판단하고자 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으로 못 가게 되었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위로와 또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주제들을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이 이게 그냥 읽긴 쉬운데요. 생각보다 좀 심오해요. 그래서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